오늘 말씀은 지도자는 영광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첫째가 복음 설교고,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영적 지도력입니다. 교회를 향한 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영적 지도력,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영적 지도력에 대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뭐가 필요해요? 영적 지도력. 초대교회 보면 감독, 장로, 목사 같이 나열되거든요. 같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역할, 양떼를 삼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영적 지도력에 대한 거죠. 오늘 겪는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을 목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 3년 반 준비시키셨고 바울과 동역했던 디모데와 디도도 잘 양육해 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를 회막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곳에서 준비시키죠.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건강한 목자 세우는 겁니다. 영적 지도력 갖춘 한 사람이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영적 지도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같다고 직분자가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 많지만 하나님 쓰는 사람 따로 있죠. 그래서 영혼 돌보는 일 할 때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영적 책임을 가진 이들에게 영적 지도력 가지도록 초점 맞춤 메시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환상적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거죠.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 문제가 뭡니까? 영광만 참여하려고 그래요. 고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고난에 참여하는 게 진짜 목자죠. 여러분, 우리 세속의 기대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기 얻고 성공하고 칭찬받고.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현실은 달라요. 칭찬보다 비판, 내적 실망감 이런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보면 소진일보 직전 간신히 버티는 사람 많아요. 신학교 나왔다고 똑같은 신학생 아닙니다. 사역 기술 배워도 그 마음이 사역에 있지 않은 사람 많아요. 사역 오래 해서 집중 못하고 자기 은사 보면서 이곳이 내 목회지가 아닌 것 같고 억지로 일하면서 열정과 동기가 소진되고 성격까지 바뀌어서 의기소침해지고 이것이 현장 목회자들이 겪는 고충이에요. 결국 문제가 뭡니까? 영광만 바라보면 잘못하면 이 고난이 내게 억울한 쪽. 우리가 근데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영광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영적 지도자가 잊지 말 게 뭐냐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고 어둠의 정사 권세자들 그 세상의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년 미국에서 6만 명 이상 사탄 숭배와 관련돼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가족 죽이라고 명령했대잖아요. 가족 다 죽인 다음에 앞마당에 묻는데 여러분 땅 파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겨울엔 더 어렵고 여름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포크레인이 와서 땅 파야 될 정도로 깊이 묻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 깜짝 놀랐죠. 사탄이 삽에 앉아서 그랬대요. 가족 묻으라고요. 그래서 묻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모래 파는 것처럼 쉬었다고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견뎌내야 될 게 이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싸움 같이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요, 힘 합쳐야 돼요. 뭐 하나님의 일 하는데 힘 따로 나눠주면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탄 숭배, 악마주의 등으로요. 지금 사탄 종교가 있어요. 해마다 사탄 축제 벌이고 여러 힘들과 합종 연행하고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가면요. 마녀 도시 셀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사탄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 성전의 사명은 자비와 공감을 장려하고 폭압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실용적인 상식을 옹호하고 불의에 반대하며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다. 기독교가 하는 말이랑 똑같죠. 이 사람들이 근데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악이랍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악을 보면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권 철폐하자는 겁니다. 기독교가 악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거죠. 평등, 사회정의 중요한데 국가 교회 분리하자는 거죠. 종교 위선 폭로해버리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초대교회 시대, 오늘 시대, 핍박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그러나 지금도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은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거든요. 영광만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만 생각하면 고난받는 게 억울하죠. 고난받는 자리 필요 없죠. 고난받는 자리에 왜 있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해요. 영광의 주님 오신다. 그런데 너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목자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수종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의가 중요해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다가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악을 미워하다가 내가 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거 바꾸려고 그러죠? 그거 바꾸려 하다가 내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 보이면서 그 안 좋은 거 바꾸려다가 내가 악이 될 수 있어요. 참 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가장 많이 시험 빠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거든요. 대표자거든요. 가르침을 전달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가만 놔둬도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자기 권위를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요즘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가장 걸림돌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탄입니까? 목자들이 정말 조심할 게 고난 올수록 겸손해야 돼요. 영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에 먼저 동참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올수록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선한 사람이라는 긍지심, 저 사람보다 낫다는 비교의식, 존중받고 있다는 어떤 자긍심. 여러분, 목자가 가진 환상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영광에 대한 기대. 근데 이런 것이 있을 때 겸손히 영적 싸움 준비해야 돼요. 내가 특별히 교만에 잘 빠지는 성품이라면 정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자기가 다 키워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신을 동일시하잖아요.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 치열할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겸손, 그게 영적 지도력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와 불완전을 넘어 인내와 관용하라.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가 양무리 칠 때 세 가지 요구를 받습니다. 불완전을 향한 자유, 자기 자신을 향할 자유, 실패할 자유. 이거 요구합니다. 실패해도 믿어주세요. 불완전해도 받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관대하고 인내해야 해요. 목사님들 부담스럽고 불편한 환경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기다림과 관담의 목적이 하나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의 개인 이득이 되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일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교지에 이단이 와서 설교했대잖아요. 그날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그 이단이라고 말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네 나라에서만 이단이지 여기서는 괜찮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거 받아서 그래요. 그게 더러운 이득이죠. 목회하면서 유혹이 많습니다. 장례식장보다 결혼식 좋아하고, 뭐, 받을 거 있는 자리 좋아하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장례식 다녀야 돼요. 목자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길로 가야 돼요. 장례식 있으면 목자가 먼저 가야 돼요. 슬픈 일 있으면, 고난당하는 일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목자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득에 충실하거든요. 성공하고 싶고, 좋은 평가받고 싶고, 어려운 일에는 침묵하고 싶고, 영혼의 미래보다 눈앞의 이득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됐고, 목자 됐는데 하나님 원하는 일은 억지로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거 문제죠. 영적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가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에 불을 켜는 게 좀 바뀌어야 돼요. 눈에 불을 켜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이게 영적 지도력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때로는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피곤한데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목자죠. 부담이 있는 겁니다. 부담이. 내가 어떤 목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즐겁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신나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잖아요. 재미없다고 안 하면 안 될 일만 천지빛깔이. 여러분 인생이 근데 짧잖아요.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추구해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번이나 반복해요. 인생이 안개 같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뜻이 짧다예요. 짧다. 안개. 짧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이것과 비교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올람입니다. 뜻이 영원이에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언더 더 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언더 더 선, 해 아래 모든 것 헛되다. 짧으니까.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헤벨, 이 짧은 인생 살아도 올람, 영원으로 살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알 보세요. 고난 많았잖아요. 근데 3층천 다녀왔잖아요. 마음 어떻게 뺏겨요? 해 아래 세상 보다가 하나님 아래 세상 보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짧은 헤벨이 아니라 영원한 올람, 올람의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는 삶. 생각해 보세요. 헤벨 사십니까? 올람 사십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쫓고 실패 있어요? 불완전함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어요? 그때 거기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관용하고 하나님 뜻 쫓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영적 지도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정밀하게 다듬으라는 겁니다. 정밀하게 영성 다듬어야 됩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사역할 때 예기치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나의 신실함이 의심받을 때, 인격을 오해받을 때, 약점 비판받을 때, 내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이래서 못하는구나. 이래서 포기하는구나. 이래서 멈추는구나. 그게 시험이죠. 작은 몇 마디 말에 시험 받는 거예요. 사단이 준 시험 아니겠어요? 사단이 준 시험?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때 붙을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만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만인의 연인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 구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이 안 드러나는 쪽으로 움직이려는 마음이에요. 결국 뭡니까?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비판받고 약점 드러나고. 근데 그거 안 보이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려는 마음은요. 그거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력은요. 내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분들, 내적인 무장이 있어야 돼요. 영국의 대부흥사 스펄전 20살에 청빙돼서 38년 목회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뛰어난 일꾼은 연장을 손질해야 된다. 날이 무뎌지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책 보고 단체 가입하고 목회 계획 짜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영적인 정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적인 충만함이에요. 아무리 일 많이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도 이 내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그 전쟁 다시 하라면 못해요. 진짜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필요한 건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적인 무장,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목자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내적인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거 감추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새 힘 얻어서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영적인 지도력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안 한다고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할걸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돈독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채움받고 다시 용기 내서 나가는 거죠. 이런 끊임없는 과정이 없이 나 부족해요.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 하다 보면 아무도 헌신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하면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보세요. 자기 부족함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내 수준에서 딱 멈추려고 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밀함으로 가야 됩니다. 내적인 충만함으로 가야 돼요. 여름에 식중독 뭐 팔팔 끓여가지고 먹어도 생긴대잖아요. 원인이 교차오염이래요. 내가 모르는 동안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저분한 것에 닿는다는 거예요. 팔팔팔팔 끓여놓고 행주 만인 다음에 만주면 다 오염된다는 거죠. 영적인 정밀함이 뭡니까? 결국 오염 줄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목회자들, 목자들이 엘리야 신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나만 남았다. 죽고 싶다. 데려가시라. 나 실수 너무 많다. 그게 오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황을 지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위성.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봐야 돼요. 주장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주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관세 부릴 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문 뒤에 있을 때 바닥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나를 우습게 봐? 이런 마음 들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더 섬기고 죽으신 예수님 힘입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자녀 양육하다가도 죽고, 부부관계에서도 죽고, 직장에서도 상사 때문에 죽고, 부하 때문에 죽고, 동료 때문에 죽고, 상처받아 죽으란 얘기 아니고, 종이 되기 위해서 죽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죽고,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영적인 정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닦으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나라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 종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영적 지도력이 있는 분들, 목자들, 영혼을 다루는 분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 최고의 동기부여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으니까 헌신해 줄 게가 아니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처럼 얼마나 종이 되느냐예요.
내 약함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종이 되는 인생, 거기에 최고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벨의 삶, 언더 더 선, 해 아래 인생, 그것을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 아래 짧은 인생이라도 언더 더 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그분 아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사라지고 예수로 배부른 삶, 내가 희생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너무 권위주의로 내가 다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강함이 드러나려고 하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교회의 일, 예수님 드러나지 않는 모든 가정,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설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삶, 다 실패예요, 실패. 그냥 언더 더 선, 해 아래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언더 더 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능력 아래 올람 영원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리더십이 없다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바른 목자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영적 리더십 그 핵심이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며 본을 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광의 목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을 삼아 영광의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영적인 전쟁터에서 실패도 다시 일어나고 교만했다가도 다시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고 잘못된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 기대감 다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 따라 고난의 종이 되어 충성을 다하고 결국 영원하신 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최고의 보상, 예수님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래서 영광의 관을 쓰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를 보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영적 전쟁을 수고하고 실패도 일어서고 종이 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참된 목자, 참된 영적 지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돼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우리가 예수로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들 다 망칩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 우상이 작동하고 내 자아가 작동하면 큰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해 아래 있는 세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있는 내 삶에 없는 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종이 되어 섬기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 다 하시고 우리 연약함 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부인하며 영광의 종이 되어 영광의 관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로 살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로 살아서 나는 살아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일어납니다. 주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죽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죽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죽어버리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종이 되어 영광의 관을 쓰고 주님 오시는 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별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앞에서 고난이라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세상적인 해안의 삶을 바라보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끝까지 다름질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목자를 우리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아버지 뜻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뜻에 매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무함과 풍성함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나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광의 관을 쓰는 그날까지 다름질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죽어있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 우리의 어둠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며 씁쓸함을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살리실 리가 주님밖에 없고 우리를 회복하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방식은 오직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자들,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들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둔함을 오늘도 발견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바라보며 영적인 싸움에 주저앉지 말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영적 싸움에 임하길 원합니다.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셔서 수고하고 손대는 모든 일에 은혜 있기를 원하고 결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영광의 관을 쓰는 그날까지 충성 다하는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영광의 관을 쓰는 그날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로서 영광의 관 쓰기까지 나가야 될 이 귀한 길, 십자가 붙들고 종이 되어 영적 싸움 앞에 하나님 뜻 붙들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